2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이 8장 26절까지가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과 갈릴리 밖 이방과 갈릴리 밖의 사역으로 8장 2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행한 일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입니다. 특히 그렇게 행함을 위주로 기록한 이유는 이 복음서가 로마의 유대인들이나 로마의 이방인인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기록한 복음서였기에 주로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한 기록서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행한 사역은 그의 신성과 그의 인성을 보여주는 그러한 기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를 사하시고 또한 바람과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것은 신성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배가 고프시고 또한 많은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신 그런 긍휼함은 인성에 해당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15절에서 25절은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친 이후에 예루살렘을 향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사역이 8장 27절에서 10장 마지막 절까지, 10장 58절까지 마지막 53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10장까지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다면 이제 11장에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베드로는 하나님이 주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도 고백되었습니다. 주님인 것은 확실히 베드로 그 제자들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인 건 알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알겠는데 아직 그들의 믿음이 다 자라나지는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믿음이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흰옷 입은, 빨아도 그렇게 힐 수가 없는 흰옷 입은 자로 예수님이 그들 앞에 변화되어 나타났을 때 베드로는 주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초막 3개를 짓고 그 하나님의 아들인 주님과 이 지상에서 살고 싶어 했습니다. 이 지상의 낙을 이루며 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지상의 삶을, 물론 예수를 만나서 이 지상의 삶도 평강과 은혜의 삶을 주기 위한 거지만 이 땅의 삶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의 삶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편안하고 좀 잘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서 가는 베드로에게 자신의 뒤로 물러서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 번의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고지할 때마다 그들의 제자들은 이 땅의 삶, 그렇게 죽음을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삶, 왕으로 오신, 유대의 왕으로 오신 다윗의 왕과 같은 그러한 예루살렘에서의 꿈을 꾸며 다윗 왕과 같이 세력을 넓히며 이 만국을 다스리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이 될 것인가 하는 누가 크냐의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소식을 다 이 부자 청년은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다 모든 과정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선생이시여, 선한 선생이시여, 영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영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의 영생을 누리는 것이 영생인데 그렇게 나를 믿고 따라오고 나를 믿고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그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를 따라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재물을 다 모든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그는 돌아가 버렸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했습니다. 그렇게 나귀를 타고 입성한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할 자여 우리를 구원할 자여 하고 외쳤습니다. 그들도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를 믿으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라는 심정으로 외쳤습니다. 그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치는 사건은 사실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로마 황제가 지배하는 로마 황제가 구원주라고 생각하는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왕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하나의 혁명적인 구호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쉽지 않는 그러한 우리나라로 말하면 독립만세를 외친 일제치하의 독립만세를 외친 것 같은 그런 외침을 외쳤지만 구원할 자는 맞지만 그들은 물리적인 유익을 바라는 자들이 더 많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주를 메시아로 생각하고 주를 믿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사람도 물론 있었지만 많은 무리들은 그렇게 주님이라고 외쳤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모든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과 또한 재물을 갖춘 영생이 무엇인가 하는 최초의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그 가정이라는 교회를 세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잠들게 해서 데살로니가에서는 예수를 믿고 믿는 자가 죽는 것을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담을 잠재워서 그 갈빗대로 화를 만들어서 그 생명,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서 첫 아담이 하와와 함께 교회를, 가정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타락해서 교회가 무너져버리고 다시 예수를 머리로 그 지체로 우리를 신부되게 하셔서 새로운 결혼, 새로운 교회를,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를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예수가 주님인 신랑인 우리가 그 지체인 한 몸이 되었다. 우리 가정이 교회로 한 몸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그 첫 교회인 아담과 하와 교회가 타락함으로 깨져버렸던 그것이 이제 예수를 통해서 하나 된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믿음이 주 안에서 믿음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머리가 예수인 것처럼 그 머리의 지시대로 지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이다. 하나님을 믿으라. 오늘 말씀 중에는 그러면 그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모든 사건을 통해서 봤을 때 이 땅에서의 물리적인 삶,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과 4,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 속에서도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던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물리적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하는 그 오늘 제목의 말씀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사람의 의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사고가 섞여 있고 많은 무리들이 물리적인 예수님 제자조차도 이 땅의 삶을 위해서 누가 크냐고 싸웠던 것처럼 그러한 것들이 어떤 믿음으로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는 그 머리의 명령을 받는 지체가 되는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러한 복된 믿음이 무슨 믿음이다? 하나님의 믿음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고, 또한 계시록 9장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계시록 9장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 계시록에는 인재앙과 나팔재앙과 대적재앙이라는 세 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인재앙은 4분의 1이 타격을 받는 재앙입니다. 또한 나팔재앙은 3분의 1이 재앙을 받는 재앙입니다. 또한 대적재앙은 모든 것이 재앙을 받는 것입니다. 인재앙에서 4분의 1만 재앙을 받는 것은 4분의 3은 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돌아올 기회를 4분의 3에게 주는 거고, 아멘. 나팔 재앙은 3분의 1이 해와 달과 별이, 또한 사람이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 인침을 받는 사람은 해함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해함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만, 하나님의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인문학이나 세상의 가치관으로 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는 인침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재앙에서는 4분의 1이 재앙을 받고, 나팔재앙에서는 3분의 1이 재앙받고, 대접재앙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재앙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다. 인침을 받는 자들. 아멘. 하나님에게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자들은 아멘.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뭐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사람. 사람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인침을 받는 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믿음을 갖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습니다. 오늘 사건은 무화과 나무에 뿌리채 말라버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무화과 나무에 뿌리채 말라버린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 성전에서 이미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자.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물리적인 욕구를 채우는 당시의 세력가였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들,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의 리더들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리더들이, 교회의 모든 큰 교회에 만약에 큰 교회가 있다면 그 리더들이 교회를 뭐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장악했다. 교회에 무슨 뭘 만들어서 거기를 장악하고 커피숍을 만들어서 장악하고 그 교회를 장사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누가? 장로가, 또 안수집사가, 목사가 교회를 돈 버는 장소로 만들어버렸다. 성전을 돈 버는 장소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뭐 했다고 했습니까? 그 환전하는 환전소를 엎어버리고, 또한 염소와 송아지를 갖다 파는, 흠없는 송아지를 판다고 해서 폭리를 취했던 당시의 유대인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성전을 엎어버렸는데 그것이 오늘 그들에게 무엇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갖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그들의 틈에서 빠져나오셔서 이제 베단이라는 곳으로 내려가셨습니다. 베다니, 베세다, 베데스타, 베들레헴, 베라는 것은 베이트라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데스다 연못하면 베이트라는 집에 헤세드, 자비의 집이라는, 베데스다 연못 하면 자비의 집, 베세다 하면 세다는 슬픈이라는 뜻인데 슬픈 집, 베데스다, 베세다, 앞에 베가 붙으면 무슨 집, 슬픈 집, 설익은 무화과 나무의 집, 베세다, 베다니, 이렇게 앞에 베자가 붙은 마을이 많이 있는데 베다니로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았던 집이, 라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았던 그 베다니에
마리아의 집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집을 자주 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베다니에서 어느 집에서 잤다라고 기록은 없지만 아마 베다니에 가는 과정에서 베다니에서 자고 또 아침에 베다니에서 올라오는 그러한 광경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앞에는 무화과 나무를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베다니에 예루살렘이 입성해서 베다니에 내려갈 때 11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시상한지라 이튿날 첫날은 호산나 하고 입성하고 베다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그 다음날 마리아와 어느 집에서 잤다라는 기록은 없지만 마리아의 집에서 잤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데 그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다시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시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에 3번 열리는데 3, 4월, 6월 또한 8월에서 10월, 9월경에 무화과가 이제 절정으로 열립니다. 이 3, 4월, 6월절경에 열리는 무화과는 작년 가지에서 이렇게 나오는 무화과입니다. 그래서 잎이 무성했으므로 예수님이 뭐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이 시장하셨으므로 예수님이 배가 고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 뭘 나타낸다고 했습니까? 인성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가셨습니다. 가셔서 무화과 나무를 따먹으려고 했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무화과가 열매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때는 이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2가지가 있는데 성경에 하나는 카이로스, 하나는 크로노스. 크로노스는 그냥 시간이 흐르는 11월달, 12월달, 13월달입니다. 이렇게 그냥 시간을 나타냈을 때는 크로노스. 어느 시간의 시점에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풍랑을 잠잠하게 할 때 저물 때 풍랑을 잠잠하게 했다라는 그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는 카이로스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카이로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는 것은 무화과의 열매가 없지만 또한 하나님의 일이 뭐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열매가 없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해. 이 시대에 열매가 없는 시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무엇은 했는데? 잎사귀는 있는데. 그들이 형식적인 예배는 드리고 형식적인 하나님을 만나는데 뭐 하는데 정신이 다 팔려있다. 장사하는데 다 정신이 팔려있다. 먹고 사는데 다 정신이 팔려있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데는 바른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뭘 통해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가 없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까? 이 시대가 뭐가 없다라는 것을, 열매가 없다라는 것을, 무화과 열매가 없다라는 그때 이 유대가 종교적으로는 아주 형식적인 예배는 드리고 형식적으로 하지만 뭐가 없다?
열매가 없다라는 것을 누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까?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그 원인이 바로 우리가 설명했던 성전에서 뭐하는, 그들이 성전에서 뭐하는데 정신 팔렸다? 장사하는데 정신 팔렸기 때문에 그들이 뭐가 없다, 열매가 없다라고 카이로스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질문에는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쭈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대답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대답해 주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를 하면 예수님이 어떨 때 응답하고 어떨 때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자에게는 응답을 하되 자신의 믿음을 갖는 이 유대인들, 성전에서 장사하고 성전에서 뭔가 유익을 찾으려고 하는 자에게는, 간절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뭐 하신다? 응답하신다.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자에게는 베드로가 물었을 때, 베드로가 기도했을 때, 베드로가 물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응답을 하셨다.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말은 이유에 대한 설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대답이 바로, 대답의 답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뭐가 되지 않는다? 뿌리채 말랐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무가 시들시들했다는 뜻입니까? 완전히 그냥 다 타서 완전히 겨울을 지난 완전히 다 뿌리채 말라버렸다. 근원이 죽어버렸다. 그냥 죽은 것 같습니다. 이게 죽었는지 안 죽는가 완전히 썩을 정도로 타 들어갈 정도로 말라버렸기 때문에 제자들이, 아니 어젯밤에 예수님이 여기서는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오늘 지금 보니 저렇게 말라서 죽었습니다. 비실비실해서 죽었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 예수님은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원문은 심판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대제사장이나 랍비나 하나님의 의의가 없는 사람의 의의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심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무화과를 심판했을 때 열매가 없는, 하나님의 때에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를 심판했을 때 그 심판받은 무화과가, 저주받은 무화과가 완전히 근원이 말라버렸습니다. 완전히 근원이 말라버린 나무를 구약 때 새싹이 나게 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아론을 대제사장에 세울 수 있냐? 아론이 대제사장이 돼야 되냐라고 권위를 무시했을 때, 각 지파별로 지팡이 하나를 가져와라 해서 아론은 다 죽은 지팡이를 가져왔을 때 아론의 지팡이에 싹을 틔우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론을 세웠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마르게도 하시고 또 마른 뿌리채 죽어버린 그 지팡이를 싹을 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다. 근원의 생명이 시도하시고 근원을 완전히 말라버리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이
무화과 때가 아니다 라고 심판하신 것은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다.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이 성전을 엎으신 사건은 2번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와 동일하게 성전을 엎으신 2번의 사건이 나옵니다.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보내셨는데 공생의 첫 사역 때 공생의 1년째 첫 번째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엎으셨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장사하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이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마지막 때 마지막 죽기 전 일주일 전입니다. 지금이. 그때 또 성전을 오셔서 성전을 정화시켰습니다. 성전을 엎으셨습니다. 왜 엎었습니까? 벌써 1년째 처음 2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다시 성전에 와봤는데 변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변화가 없었습니다. 계시록의 첫째인 인지양, 나팔지양, 대접지양 때 4분의 1이 재앙을 받을 때 그때도 변화되지 않으면 또 나팔지양 때 3분의 1이 재앙을 받아도 그때 3분의 2가 변화되지 않으면 또한 대접재앙 때 모든 인침을 받지 않는 자들이 모든 별들과 모든 이 만물이 흔들릴 때 이들은 끝끝내 예수님이 첫 때에 왔을 때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세 번째 공생이 3년째 왔을 때도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뭐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들이 결국은 변화되지 않는 그들이 뿌리채 말라버린 그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전혀 없다.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14장 1절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내용입니다.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왜 근심이 들어왔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죽으러 간다. 마지막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나는 내일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라고 했을 때 어디를 가십니까? 베드로는 난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그들이 뭐가 돌았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지 모든 사람을 대속할 텐데 그것을 그들이 근심으로 바라보았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라고 말. 나는 뭐하러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너희를 대속하러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그리고 모든 삶의 진리가 누구에게 있다? 근본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에게 그 근본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본질과 동질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여기서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는 오늘 본문은 누구를 믿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라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를 따르는 성령으로 인친 자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말하자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무리가 다 교훈을 놀라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일까 하고 꾀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라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두려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물질이 풍부할 때, 아하스 시대 때는 아주 전쟁이 없었습니다. 아주 풍성하게 잘 먹고 잘 살았을 때입니다. 그때 우상이 가장 많았습니다. 잘 먹고 잘 살 때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다. 건강할 때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죄가 들어오다가 하나님 결국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힘으로는 변할 수 없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대속으로 이 땅에 죽으심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는 예수님을 죽이는데 자기의 유익,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어떻게 죽일까라는 그러한 내 관심을 가졌습니다.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느실 때 누구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의가 넘치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어떻게 죽이려고 했냐면 뭔가 예수님에게 올가미를 씌워서 대답할 수 없는 올가미를 씌워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내가 무슨 권위로 무슨 권리로 성전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장사를 할 수 없도록 그냥 양을 팔려고 들어가면 믿음이 없는 자, 만민이 기도하는 그 집에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하나님의 의가 없는 사람들은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않고 못 지나가게 하고 방해하고 그랬다. 이스라엘 그 성전 안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유대인의 남자들의 뜰이 있고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전을 뭐 뜰 상관없이 자유자재로 거느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대제사장과 그 서기관들이 무슨 권위로 너가 성전을 엎고 무슨 권위로 너가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에 관하여 그렇게 말하느냐라고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물었습니다. 그렇게 물었을 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권한을 주었느냐,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권위로, 또한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20절에서는 베드로가 왜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예수님이 대답하여서 하나님의
믿음이 없는 자는 못 뿌리채.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는 뿌리채 말라버렸다라는 것을 대답해 주었는데,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대답을 안 해줍니다. 왜 대답을 안 해줍니까? 하나님의 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님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오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질문할 때,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기도는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상의하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물을 권리가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물을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대답해 준 것을 응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베드로가 왜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까? 라고 하는 것처럼 내 생활에 무슨 변화가 생겼을 때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작든 크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때는 완벽한 믿음이었습니까? 믿음이 작을 때였습니까? 믿음이 거의 바닥이었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자 모두 다 고향으로 가서 본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부가 다시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살아계셔 예수님을 보고야 비로소 순교에 행동으로 하는 믿음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아주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다 없다?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혀 모르는 혈병 여인에게도 또한 병든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까? 안 치료해 주셨습니까? 하물며 거의 간절에 해당하는 병자에게도 그 아버지가 와서 당신의 제자들은 고칠 수 없었는데 당신 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고칠 수 있거든 좀 고쳐주세요.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세요. 라고 그 아버지가 말하다가 당신도 제자처럼 못 고칠 거야.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말했다가 다시 고쳐서 제 믿음 없이 이렇게 말한 것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했을 때 그 아들을 고쳐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구하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내가 지금 무슨 상황에 있다. 내가 어디를 간다, 어디로 왔다. 모든 궁금한 것을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간구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간구라고 합니다. 물어보는 것을 기도라면 간구는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것은 뭐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믿음으로 해야 된다. 저 나쁜 짓하게 100억만 주세요 하면 세상 일에 즐겁게 좀 살 수 있도록 100억 주세요 하면 그것은 간구입니까? 간구가 아닙니까? 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는 것을 간구라고 하고 기도는 뭐 하는 것이다? 나의 모든 생활을 질문하는 것이 기도다. 간구는 하나님의 뜻대로 야고보서 4장 2절 3절 한번 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는 것도 받지 못함은 무엇으로?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입니다. 강구는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10살 먹은 애가 하나님 자가용 주세요 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하나님 칼 주세요 안 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바리새인이나 대서기관이나 이 장로나 이 성전의 지도층들이 뭐 하고 있다? 그들이 뭘로 구하고 있습니까? 정욕으로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의로 구하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들을 예수님이 제사장에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무슨 권위로, 또한 누구의 권위로 당신이 성전을 엎고 당신이 성전에서 당신이 도대체 누굽니까? 누구에게 당신이 이런 권한을 누가 주었습니까? 라고 그들이 물었습니다. 그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들에게 질문을, 세례 요한이 사람에게서 온 거냐 하나님에게서 온 거냐 하늘에서 온 거냐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오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하늘에서 왔다면 왜 세례를 너희들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라고 흠이 잡히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또 사람으로 왔다라고 하면 예수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았기 때문에 돌 맞아 죽을까 봐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하늘에서냐 사람에게서냐 라고 했을 때 어느 것도 대답할 수 없는 대답을 주었고, 예수님은 나의 권위가 어디에서 온지 너희에게 말해주지 않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로 예수님에 대한 권위를 물어봤을 때 그들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었습니까? 자신을 위한 목적이었습니까? 자신을 위한 목적에는 하나님이 답하지 않는다. 기도는 하나님에게 질문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질문하되 그 질문 중에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은 뭐만 응답한다? 간구하시는 것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만 응답하신다. 응답은 하시되 그 응답의 때는 우리가 안다 모른다. 우리가 그 응답의 때는 알지 못한다 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한 후에 23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 설명을 드린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900년 전에 스가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스가랴라는 사람이 스가랴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예수님이 어디에? 지금 예수님이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감람산이요.
베다니에서 나와서 감람산에 있는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이 감람산에 예수님이 서실 것이다. 그럴 때 산이 두 쪽으로 동서로 갈라지고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지고 올려보세요. 더 올려보세요.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요 여호와는 아시는 한날이 있으나 낮이 아니요 밤도 아니요 어두움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올려보세요.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던져질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설 때 그때가 예수님의 재림 때인지 예수님이 성전이 파괴한 때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한 후에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지면 던져줄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져라 하면 던져지는 그러한 행함, 문자적으로 그러한 행함도 그러한 의미도 포함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스가랴 14장 4절에서 6절, 8절까지의 말씀 중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진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현재의 성전 파괴를 또한 예수님이 재림 때 바다가 갈라지고 산이 갈라지고 하는 그러한 재앙 때 일어날 일인지 확신한 그날에 라는 그날이 예수님이 로마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재림 때를 말하고 있든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심판의 때가. 누구에게 심판의 때가 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엄밀히 따지면 성전에서 뭐하는 사람들? 사람의 의로 장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믿음이 없는 자,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자는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하면 요한계시록에서 인친자는 그 산이 쪼개질 때, 바다가 쪼개질 때 뭐 한다고 했습니까?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는데 구원을 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마가복음 다시 23절,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지라고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내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으면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믿음, 뭐하는 믿음, 하나님의 믿음,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올려보세요. 그리하면 올려보세요. 그리하면 너희가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는 줄로 믿어라 라고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의의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기다리면 그리고 믿고 구하면 뭐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대로 이루어진다. 구약에서 일어난 일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모든 것이 그대로 일어난 것처럼 믿지 않는 자, 우리에게 원한이 되는 자,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도 뭐 하게 된다?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떤 자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의 없이 장사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혹독하게 지금 뭐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로마의 압제의 통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믿음을 굳건히 잡으면 계시록에서 인친자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산이 쪼개지고 바다가 쪼개질지라도 스가랴 14장 4절에서 8절까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너희가 믿음을 가지면 이 바다에 던져서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고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믿고 구하면 뭐하게 된다? 그대로 되리라. 이 원리의 뜻은 이겁니다. 물론 그 문자적으로 우리가 작은 믿음이라도 할지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면 이 산을 바다에 던지면 던져지리라 라는 누가복음 17장에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러므로 내가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25절입니다. 25절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그럴 때 그렇게 내가 하나님에게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믿음이 아주 겨자씨만하지만 아주 믿음이 작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에게 물어볼 때마다 하나님이 합당하면 들으시는데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의로 사람의 생각으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로 구할 때 그렇게 구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원수 같은 놈이 마음에 걸릴 때 용서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어떻게 가졌습니까? 나의 죄를 용서해 줌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의의 공로로 내 의가 없습니다. 벌레와 같은 나를 버러지와 같은 나를 죄 많은 나를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나에게 혐의가 있는 사람 예수님이 죄 많은 나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그를 용서함이 뭐에 합당하다?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데 합당한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을 뭘로 증명하느냐 말이야. 이 바리새인이나 대서기관이나 이 장로들이 구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누구를 의지하는 미입니까? 십자가를 의지하는 의. 나를 용서해 준 의.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간구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에게 질문한다면 너가 혹시 너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맞냐라고 마지막 25절에 말하고 있는 그 의가 하나님의 의가 맞냐? 너도 남을 용서했냐? 라고 물어보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뿌리채 마르지 않는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에게 구하는 그러한 믿음을 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